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는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적으로는 출애굽 시대 여정을 단계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는 신명기 34장까지 굉장히 긴,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의 상당한 부분이 이 출애굽 40년 여정인데요. 이것을 총 5개의 단락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 1년 가까이 체류하는,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바란강야 주변을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게 되는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5개의 단락 가운데 1번부터 4번까지의 단락을 살펴봤고, 자, 오늘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모압 평지로 가는 이 광야 2세대의 여정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20세가 넘은 광야 1세대 다 이 불신앙, 잘못된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만 20세가 넘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광야 2세대가 태어나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다시 이제 지도와 함께 이제 보면은요. 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의 이제 라암셋에서 한 2달 만에 시내산에 오고, 시내산에 11개월 9일, 1년 가까이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된 것은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6개월, 18개월 만이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했으면 바로 여기서 직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바로 일주일 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릴 의도가 없었다. 어쨌든 이 불신앙의 보고는 굉장히 출애굽 40년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정표가 되는 사건인데, 이들의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 주변에서 다 뺑뺑이 도는 거예요. 37, 6개월, 40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주변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만 20세가 넘은 성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결국 그 40년 가까이 뺑뺑이 돌면서 그들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태어난다. 그리고 다시 인구조사를 했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하는데, 자,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가게 되면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들의 그 죄에 대한 그 징벌은 끝났어요. 만 20세가 넘은 성인남들 다 죽었잖아요. 광야 2세대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후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인도하신 거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한다. 요단 동편을 우회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에돔 왕에게 이제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게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근데 이 에돔 왕이 통과 요청을 거절하죠.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결국 밑으로 해가지고 이 사막길로 우회해가지고 돌아가요. 결국은 어쨌든 똑같죠. 요단 동편을 우회하는 거. 이것도 왜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왜 요단 동편을 우회했는가? 다 질문의 의도 아셨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런 질문은 이 지도와 함께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이 질문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정산 다 끝났잖아요. 징벌 다 끝났고 광야 2세대 데리고 바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우회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게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자, 요 질문 던졌습니다. 이 질문 가지고 대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가 있습니다. 요 연결된 주제인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2개를 던지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200만이 나왔습니다. 200만. 근데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고작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나머지 200만 가운데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야에서 죽은 그 200만, 여호수아 갈렙을 지휘한 그 200만은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그 200만의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지옥 갔다. Yes and no?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 그러면 전부 천국 갔다. Yes and no? 애매하죠?
이 질문을 던지면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다 손을 안 들어요. 지옥 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지옥 갔다 하기도 뭐하고, 또 천국 갔다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두 번째 질문은 뭐가?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200만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광야에서 그냥 자기 죄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러면은 천국도 지옥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딱 가만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 자, 여러분들 자신 오늘 죽어도 여러분 자신은 천국 갈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손듭니다. 거의 다 손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아무 관심 없고 나는 곧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상당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여러분들 그 구원,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200만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200만 가운데 고작 2명 들어갔어요. 100만 분의 1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100만 분의 1의 확률인데, 여러분들, 100만 분의 1 확률 뚫고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가지고 있던 이 구원의 확신만저도 막 흔들리죠? 자, 이 상황은 뭔가? 이 상황. 지금 이 광야 2세대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직진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하고 제가 지금 던진 이 질문, 이 애굽에서 나온 200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의 40년 여정 가운데 자기 죄로 죽은 이 사람들이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그 질문과 제가 던진 이 광야 2세대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왜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들어갔는가 이 질문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제 질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막연하게 갖고 있던 사람마저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왜냐? 200만 가운데 2명,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확률이니까 갑자기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상황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놀라운 말씀인데,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그대로 직진하지 않고 왜 돌아갔는가? 자, 그대로 직진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직진하게 되면 이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홍해가 없죠? 홍해가 없습니다. 또 뭐도 없어요? 요단강도 없다. 그대로 가게 되면 홍해가 없죠. 홍해 이미 지났잖아요. 저쪽에 있잖아요. 일로 지나가면 뭐예요? 요단강도 없어요. 하지만 일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광야 2세대가 이렇게 돌아서 가야만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자,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뭐다? 바로 애굽에서 나왔던 그 광야 1세대가 홍해를 건넌 사건의 재현이 이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다. 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 광야 1세대가,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광야 2세대가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넌다. 요단강을 건넌다. 홍해를 건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역사 스토리가 아니에요. 출애굽의 이 로드맵 이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인데요. 자, 그럼 홍해를 건넌다는 사건이 무엇인가? 홍해를 건넌다는 게 무엇인가? 이 사건을 가지고 구약에 나온 출애굽에 나온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그 해답을 줍니다. 그 강력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10장 1절 2절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뭐예요? 바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무엇이다?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이해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 자, 200만 가운데 홍해를 건넌 사람들 다 건너왔어요. 근데 이들은 수시로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평하면서 그 불평의 끝장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샘물을 내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은
만나를 주고 뭐 매출액을 보여주고 다 뒤치다끌 다 감당하셨어요. 이들의 모든 불평을 다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이들은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의 그 고깃가마 곁에서 그들이 던져주는 고기 부스러기 먹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계속 애굽에 대한 그 노스테일지 향수에 젖어가지고 애굽을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 가운데 200만 가운데 이들은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할지언정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00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고작 2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 200만 가운데 한 명도 다시 역도화해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홍해를 거꾸로 건너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교훈이 와닿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제 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시 이집트의 노예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 구원받은 세례를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뭐라 해서 세례를 했죠? 세례를 통해서 사탄의 자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 성도들은 아무리 부족할지언정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가운데 한 명도 역도화해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탄의 자녀로 심판받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고라 일당 전에 광야에서 죽게 하고 막 지진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삼키고 그렇게 죽게 할지언정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와, 놀랍죠? 200만, 이 홍해를 건너고 200만 가운데 가나안 땅에 고작 2명이 들어갔네. 100만 분의 1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 100만 분의 1을 확률을 두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넌 사람 가운데 200만 가운데 한 명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애굽으로 돌아가기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이다?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바로 사탄의 영원한 징벌 가운데 들어갈 사탄의 자식에서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부족할지언정 하나님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자꾸 죄를 지면 어때요?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집사고 장로인데 자꾸 죄 짓는 분이 있잖아요. 자꾸 죄 지어요. 맨날 그냥 술 마시고 어떤 방배동에 물 좋은 룸사람 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여자들끼리 막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지 아세요? 방배동 룸살롱에서 술 마시고 딱 있다 갑자기 심장이 딱 멎어. 심장 마비로 그냥 직사해요. 그리고서 데려가세요. 마치 고라할 땅이 광야에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삼켜버린 것처럼.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게 한다는 거죠. 거기서 그냥. 바로 방배동 룸살롱에서 그냥 죄짓다가 확 죽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200만 가운데 한 명도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다. 누가 그들은 수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냅뒀으면 다 돌아갔겠죠. 떼거지로 돌아갔겠죠. 모세를 죽이고 쿠데타에까지 돌아갔겠죠. 하지만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답은 뭐예요? 이 광야에서 죽은 이 200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우리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사실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2세대 데리고 정산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게 돌아서 간 것은 바로 이게 돌아가야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광야 1세대가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고 그 홍해를 건넌다는 건 뭐다? 신학적으로 세례를 의미하고 바로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넌 200만이 수시로 불평했지만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허락하지 않았다. 모든 거 다 허락했지만 모든 거 불평하는 거 다 뒤치다거리면서 다 들어줬지만 절대 허락하지 않은 하나가 뭐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거. 우리 얘기하면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사탄의 자녀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애굽으로 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의 구원을 끊어가지고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심장이 딱 멎어가지고 그냥 직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직사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다가 그냥 심장 딱 멎어가지고 그 상태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듣고 하나님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서 스텝 바이 스텝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오늘은 광야 2세대가 왜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직진하지 않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요단 동편으로 우회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세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정말 비교가 되는. 근데 그 세례를 요즘 교회는 너무 이렇게 함부로 돼요. 교회 좀 한 몇 달 나오면은,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됐지? 그럼 세례 받아야지? 세례 주는 사람이나 세례 받는 사람이나 그 어마무시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례 주고 세례 받는 것이죠. 자, 세례라는 것은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고, 사탄의 영원한 그 정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정표가 되는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세례다. 오늘은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직진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건으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